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폭우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으로 이 대구 땅이 소망의 땅으로 조금씩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으로 인해서 대구에 소망이 있습니다. 대구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에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구나라고 느끼는데 대부분 사랑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을 느끼지만은 또 그 시간이 사랑을 받았던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또 어떤 때는 늦게는 부모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당장은 우리의 자녀들이 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현실에서도 느끼지만은 또 말씀드린 대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느끼는 사랑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상상도 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모든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거하신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프로포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프로포즈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3장 16절에는 다 아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은혜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 결정적인 모티브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누려지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소개된 그 하나님이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는요,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바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세상의 거절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참 빛이시며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을까요? 자, 10절에 보면 알지 못하였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10절에 나오는 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바로 인격적인 관계, 마치 부부가 맺어지는 그런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를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여 알아가는 관계,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도 우리가 안다는 의미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죄로 가득 차 있어서 가지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알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알기를 거부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성과 또 인간들의 죄로 인한 어두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라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복음서의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사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유월절을 4번이 나오는데 그 4번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자증하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심으로 성전의 주인은 나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4번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셔서 마지막 4번째 유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지식적으로는 통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의 누리고 있는 그 권리들을, 또 권세들을 버리기가 싫고 포기하기가 싫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눌린 자들이 해방을 얻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그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아주 많이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사야서 말씀을 늘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런 일,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61장에 예언된 그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라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당시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그러한 눌림에서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해방자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런 자들이 메시아로 온다라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또 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선포로 인하여서 그 성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들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메시아의 오심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배척과 이러한 거부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70년, 80년 이렇게 하여도, 저만 해도 무려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예수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해하기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이 참 많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종교의 장식품 정도로만 이해하고 또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의외로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주님께서 가르친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제자도의 삶,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이 싫은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내가 잘 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가르침들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는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0절로 갑니다. 10절에 보면은 안다라는 이 단어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안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11절에도 보면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안다라는 단어와 11절에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가 말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은요,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들, 믿는 자들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 말씀하는 것이 그거죠. 수많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돌아오라라는 말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다라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살펴볼 건데 6장 1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실 것이고 치셨으나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은 거절을 계속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9절에서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언급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오셨느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14절 말씀에서 요한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육신이라는 말은 1세기 말에 등장한 기독 가연설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그 당시 때는 물질과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그러한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독 가연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기독 가연설은 뭐냐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한계에 묶인 육체와 같은 인간성을 갖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 가연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거죠. 환영처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유령 같은 존재 있잖아요, 그죠? 그런 유령 같은 존재처럼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 가연설이거든요. 자, 이런 이단 사상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요한의 선포는 충격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기독 가연설로 인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상이 지배적이었는데 그것을 요한이 반박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의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장막을 쳤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 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육체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도 다 체휼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난을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또 친히 경험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머릿속에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우리 주님도 다 겪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픔까지도 공감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아픔까지도 이해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이 되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아무리 어렵게 살아보려고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깨우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가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함께 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접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육신이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바로 은혜 위에 은혜, 즉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풍성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무능력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가 율법 앞에 늘 정죄함만 받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정죄함만 당하고 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을,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는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했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그런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는 전무한 우리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요한은 율법과 은혜의 대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주님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율법을 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신 참 빛이시고, 또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 비록 우리에게 크게 어떤 체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기의 때에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누리는 권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더 은혜 위에 은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